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함께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경고와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구약 성경의 몇 가지 구절들을 잘 모아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한복판에 그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돌 하나를 딱 놓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돌 앞에 두 사람의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양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7절 말씀 보면은 건축자들이 등장합니다. 건축자들. 이들은 아마도 이 건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돌을 잘 알고 그 건축 자재들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수십 년 동안 집을 지어왔기 때문에 이 돌은 이 건축에 적합한지, 이 돌은 쓸모없는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건축자들, 그 전문가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예수라는 돌을 딱 봤을 때 어떤 판정을 내립니까? 이 돌은 우리 건물에 필요가 없어. 저기 구석에 치워버려.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왜 전문가들이 틀렸을까요? 바로 자신들의 기준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에 그 돌을 평가하게 된 것이고 또 그 안에 야망과 어떤 욕심과 자기 설계 이런 것에 맞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장 귀한 보배로우신 산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 밖으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레고 이 조립 블록을 갖고 놀지 않습니까? 이제 아이들이 딱 그 포장을 딱 뜯고 그 레고를 딱 이제 조립을 할 때 겉모양을 봤을 때는 이거 뭐야? 이거 쓸모없는 조각 같은데? 블록인데? 그리고는 그 돌을, 그 블록을 딱 저리 치워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블록만 가지고 완성하면은 결국에 가서는 그 레고를 완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레고 설계도대로 그 조각이 그 블록이 꼭 필요하게 그것을 이제 사용해서 완성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버린 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은 다 필요 없어.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버린 그 예수님이라는 돌을 가져다가 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머릿돌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 건축물이 다 완성되고 나면은 그때 이제 머릿돌을 딱 세우지만 당시 그 팔레스타인 그 유대 사람들은 먼저 모퉁이돌을 딱 세워놓고 그리고 그 나머지 건물들을 기준으로 그 모퉁이돌로 기준 삼아서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모퉁이돌이 살짝이라도 그 방향이 어긋나면은 나머지 건물들도 함께 방향이 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돌은 그 전체 완성된 건물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 모퉁이돌을 따라서 그 집을 짓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증거하고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다는 것은 유행 따라가는 것도 아닐 것이고 또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 내 기분이나 어떤 내 상황 여기에 이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조차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주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 기준을 맞춘 사람은 인생의 어떤 폭풍우를 만날지라도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또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또 견고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가장 무서운 말씀은 8절 말씀인데 예수님을 무시하고 피해가려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십니다. 걸림돌이죠, 걸림돌. 여러분, 예수님이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이 참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좀 불편하게 짝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 믿는 것은 선택이고 예수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나름 자신들을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피해가려 했다고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이 모든 세계의 세상 질서가 있습니다. 이 만물에는 다 질서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다 계획하시고 다 그 섭리대로 운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초자연적인 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물론 알겠지만, 근데 초자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이 자연 법칙, 그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인간의 타락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수명이 짧아졌긴 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영원토록 살겠다라는 생각은 인간의 교만인 것이죠. 교만인 것이죠. 엄연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 섭리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거스르고 자꾸 기적이라든지 초자연적인 것을 소망하고 사모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의 절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큰 어떤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피할 길을 내주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이 자연의 질서, 이 모든 질서를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의 기준점은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참 인생이 참 불우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서의 법칙을 알아가는데 수많은 세월들을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적으로 수차례 겪고 나서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계속 그 모든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를 무시한 채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모든 설계 방향대로 살아가려 한다면은 결국은 걸림돌에 걸려져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 기준점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가는 자들이고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뜻과 질서를 어기고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모든 욕심 속에서, 야망 속에서 살아간다면 결국 언젠가는 걸림돌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느냐? 그러나 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인격적이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또 오래 참으시잖아요. 그분의 그 인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모든 모습 속에서도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돌이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기준이 걸림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걸림돌을 딛고 일어나서 디딤돌로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풍성한 지혜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종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사업하시고 직장생활 하시고 또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이 땅을 살다 보니까 여러 많은 유혹들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이 바쁘다는 이유, 신앙은 잠시 나중에, 지금은 입시가 중요하니까 먼저 입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는 그 다음에, 교회는 그 다음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을 구석으로 밀어넣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돌을 피해서 지은 사업은 언젠가는 기울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성공이라 할지라도
성공과 부와 명예와 성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라고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준점이 되시는 그 모퉁이 돌을 무시한 채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또 자녀를 키우는 것, 이것이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식이 아닙니다. 8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양갈래로 나뉜 인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은 다를 때가 있어요. 특별히 믿는 것과 내가 순종하는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배인지 모르는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그 말씀과 뜻에 내 고집을 꺾고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완악한 그 마음이 지금 병든 것이죠.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은 먼저는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지금 놓여 있는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망할 것 같아요. 이거 아무짝에도 내 성공과 유익에 필요 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준이라면은, 그것이 말씀이라면 오늘 그 말씀에 내 삶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 저기 구석이 아니라 가장 잘 보이는 모퉁이 돌로서 세워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여기 계신 분들도 오랜 세월 이 반동 땅에서 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이 사람의 계획한 대로 지금까지 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그 붙드심과 섭리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는 아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과 열심과 혹은 우연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명한 뜻이 있구나. 그리고 나를 이곳 가운데 지금 이 2026년도에 나를 이곳 땅에 머무르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잘 분별하시면서 나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 두시고 나의 인생을 한번 설계할 수 있기를, 또 계획할 수 있기를, 앞으로 모든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